하나님의 로드맵 세 번째입니다. 오늘 초실절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초실절. 이런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들으면서 참 부활의 소망, 이런 것을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설날 이어지는 거의 마지막 날인데, 설날에는 요즘은 워낙 해외를 많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 말씀하셨는데 조기값이 떨어졌답니다. 워낙 해외를 많이 가가지고 제사상을 차리는데 조기가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수요가 줄어서 조기값이 떨어질 정도로 요즘은 수많은 사람이 해외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명절 그러면 초자연적인 요소가 거의 없어집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이런 명절에 그 간절한 마음,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뭐든지 그렇게 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옛 조상들, 원조상들이 그 최고 조상이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우리의 뿌리는 당군이 이전에 누굽니까? 당군이라는 것은 파라오라든지 로마의 시저라든지 이게 직함이고, 당군도 여러 분들이 있단 말이죠. 당군 훨씬 거슬러 가면 뭐가 있습니까? 아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노아로부터 모든 민족이 다 시작된단 말이죠. 노아에게 뭐가 있습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핏줄을 통해 오셨습니까? 셈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양의 핏줄을 가지고 계시죠. 그럼 셈족 중에 이스라엘도 있고 쭉 반교로 갈라져 나온 게 우리 한민족, 동이족 이쪽에 있습니다. 그 옛날에 역사 연구한 사람들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처음에 저 중동에서 쭉 넘어오잖아요. 흩어져서 살게 됐는데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라, 이 말씀을 따라서 전 세계로 흩어지는 가운데 이 한반도까지 오게 되는데, 그 전에 중국 북부 지역에 많이 있었던 게 역사 유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한 게 뭐였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게 있기 때문에 천신제를 지냈습니다. 그게 다 뭐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느 나라 유적이 발굴된 걸 보니까 각골 문자가 출토가 됐습니다. 점치는 문자라고 하는데, 그 각골 문자에 보니까 제사의 제, 우리의 옛 조상들이 설날을 원단이라고 하잖아요. 음력설이 원단입니다. 원래는 그 원단에 하늘에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 제사의 제가 보면 손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고기 덩어리를 치고 있는 모습에 보일씨가 첨가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지냈는데 이스라엘이든 우리 한민족 옛 조상들이든 뭘 붙잡은 것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붙잡은 것입니다. 짐승의 피, 황소의 피, 어린 양의 피, 이 피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1월 1일 음력설이죠.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명절, 이게 다 뭐죠? 양력이 아닙니다. 다 음력입니다. 유대 음력, 한국 음력은 한 달 정도 차이가 납니다. 유대 음력이 딱 한 달 빠른데요, 하나님의 이런 절기, 하나님의 명절은 전부 다 음력입니다. 양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려고 하면 전부 음력을 봐야 됩니다. 음력설이 되면 우리 조상들이 양의 피라든지 소의 피라든지 이걸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도 그걸 했습니다. 그걸 하면서 뭘 체험한 것입니까? 모든 가문에 파고들어오는, 후손들에게 파고들어오는 악한 기운을 다 쫓아버린 것입니다. 악한 마귀를 다 꺾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어린 양의 피.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입니다. 그걸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날이 되면, 원단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조상제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변질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족끼리 지내는 게 아닙니다. 제1순위가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경배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뭘 받으십니까? 가인이 실패한 게 있습니다. 가인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주일날 여러분이 가인을 보고 아벨을 보면 누가 믿음 좋아 보일까요? 가인이 믿음 좋아 보입니다. 가인은 굉장히 센스가 있습니다. 가인이 굉장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피제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받으십니까? 피를 통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았습니다. 양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음력설이 되면 원단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문의 역사는 모든 어두운 기운이 싹 다 떠나가는 시간,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날 아침이 되면 가정에서 뭐 해야 됩니까? 가능하면 아버지 중심으로, 거기 안 되면 어머니 중심으로 예배를 인도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설날 아침에 예배를 할 때 키가 뭐죠?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때 가문의 수천 년 동안 흐르는 저주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해를 예배로 제대로 시작하게 된다면 1년 동안, 그 다음에 남은 인생 동안 초자연적인 성령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조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만 드렸는데 그 남은 인생에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습니까? 그래서 명절이 되면, 특히 설날 명절이 되면 잘못하면 하루 종일 먹고 하루 종일 잘못된 주님을 계속 찾고 하루 종일 TV라든지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세상적으로 찌든단 말이죠. 그래서 명절날에는 아침에 또 주일날 이렇게 모인다면 우리 속에 들어온 누룩이라든지 죄라든지 이런 게 싹 정화될 만큼 성령의 역사 속에 깊이 들어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의 기쁨이 넘칩니다. 예배를 통해 영의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신적인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감정적인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건강도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마음에 강한 확신이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임하거든요. 내 인생을 향한, 가문을 향한, 올 한 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구나.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만큼 마음이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됩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봤던 하나님의 계획, 에스겔이 봤던 하나님의 계획, 바울과 사도 요한이 봤던 하나님의 비전들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뭡니까? 초자연적인 역사를 체험하는 엄청난 경험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메시지 몇 자 듣고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로드맵 세 번째가 뭡니까? 유월절, 무기절 다음에 초실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죠.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리허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리허설을 했습니다. 부활이 있으려고 하면 죽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죽음에 들어가는 것은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게 됩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고난받겠다고 내가 결단 내리면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3절부터 4절입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일에 니산월이죠. 1월 15일입니다. 유대 음력입니다. 람세스에서 떠나니라. 6월절 다음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높은 성과 함께 나왔으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버렸습니다. 명절에 설날에 여러분의 집에서부터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 생각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내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데 이걸 이길 길이 없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의 보혈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피를 바라는 그 시간에, 십자가의 능력을 고백하는 그 시간에 내 생각이 바뀌어버립니다. 내 감정이 치유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는 이집트 사람들이 주께서 자기들 가운데서 치신 것, 즉 자기들의 처음 난 모든 것을 묻었기 때문이더라.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죽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장자가 누구죠?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장자를 지금 빨리 내보내라고 하는데 이집트 사람들 파라오가 막았거든요. 사단이 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했는데 주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심판을 집행하셨더라. 이집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집트의 신들, 마귀들이 있습니다. 이 마귀들을 주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의 영적 세력을 꺾는 길, 도시의 영적 세력을 꺾는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오직 예수의 십자가 피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드린다. 명절 아침에 집집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집안의 영적 세력이 꺾입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안산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역의 전 세계에 하늘에 있는 영적 권세가 꺾여버리게 되었습니다. 악한 마귀는요, 다른 것 가지고는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 피 앞에만 꺾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주가 따라가게 됩니다. 재앙이 묶이게 됩니다. 시편 16편 10절입니다. 다윗은 선지자잖아요. 다윗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천년 후에 일어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것, 무덤에 들어가실 것, 부활하실 걸 봤습니다. 다윗 왕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영감을 가지고 다 봤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그랬단 말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미래에 되어질 걸 눈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설날 아침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비전을, 교회를 향한 비전을, 시대를 향한 비전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 바라봐야 됩니까? 세상 것에 찌들어 있어가지고는요, 절대 영감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탐욕과 정욕과 이 명예욕, 인간은 이 세 가지 욕망이란 말이죠. 이건 본능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십자가 피 발라야 됩니다. 보혈의 능력 붙잡아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야, 죽기 싫어요. 젊은 사람도 죽기 싫어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아홉수입니다. 불신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아홉수입니다. 49, 59, 65, 75, 85. 아이고, 우리 내가 죽으려나. 아이고, 갑자기 몸이 왜 이래. 두려웠단 말이죠. 여러분, 죽는 걸 신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을 벗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죽는 게 우리는 감사한 거잖아요.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황당한 책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놓고 자녀도 키우고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걸 바라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향이 어디입니까? 저는 제 고향이 경상남도 어령입니다. 늘 생각납니다. 늘 고향 산천 이게 생각이 납니다. 순간적으로 확 땡깁니다. 그냥 설이 되면 돌아가신 아버지 그냥 확 생각이 납니다. 그냥 저절로 본능이단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 땅의 본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천국입니다. 거기가 나의 고향입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나그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방랑자 특징이 뭐죠? 방랑자는 가야 될 목적지가 없습니다. 그냥 막 방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새벽 기도를 늘 다니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술 취한 사람들 한 번씩 봅니다. 그러면 잘 아는 분인데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걸어. 눈 다 풀려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데 제가 눈앞에 있는데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지나갑니다. 우리는 방랑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가야 할 목적지가 그냥 선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이정표 따라 가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천년 후에 일어날 예수님의 십자가, 장사되심, 그분의 부활 정확하게 보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예수님 지옥에 내려가신 거죠.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예수님의 시체가 썩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썩지 않는 분입니다. 그 몸이. 레위기 23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500년 정도 리허설을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할 걸 1500년 동안 해마다 리허설을 한 것입니다. 총연습을 한 것입니다. 예언연습, 사전연습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 무대가 있단 말이죠. 그걸 준비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이죠. 거기서 수확을 거두면 너희는 너희 수확의 첫 열매들의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올지니라. 그러면 그가 주 앞에서 그 단을 너희를 위하여 받아들여지도록 흔들지니 안식일 후 다음 날에 제사장은 그것을 흔들지니라. 6월절 기간에 안식일 이튿날에 보리 수확의 첫 단을 흔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는 보리 수확을 하는 때이기 때문에 보리 수확의 첫 단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뭐합니까? 제사장이 흔들어라, 요제로 드리라. 그 첫 단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곡식 중에 첫 번째 단이 되셔서 이렇게 부활하실 것처럼 이렇게 흔들어라. 이렇게 메시아가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안식일 후 다음 날에 제사장이 그것을 흔들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첫 단을 흔들라고 했는데 단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오메르입니다. 오메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첫 단을 흔들으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 누굽니까? 그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시편 126편 6절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적용한다면 여러분 설날 명절인데 혹시 배우자 아니면 자녀, 부모님, 친척 가운데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친지가 있다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는 게 정상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기쁨도 있지만 슬픔에 눈물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아직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면 눈물이 나는 게 정상입니다. 슬프잖아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만일에 끝까지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언제 우리가 그 영혼들을 바라보게 되겠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들어가게 되겠죠. 백보자 심판에 불신자들이 그 행위를 따라 등급에 맞게 지옥불 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 눈으로 그냥 볼 수밖에 없어요. 부자와 나사로 주님 말씀하셨는데,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속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알았습니다. 엄청난 큰 구름이 있는데 저 멀리서 보는데 안단 말이죠.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지성이나 지각이 다릅니다. 지금하고 다릅니다. 초능력적으로 멀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이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걸 우리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흘릴 눈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본다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전도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기 낳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기를 낳을 때 뭐가 있습니까? 해산의 진통이 있습니다. 해산의 진통. 한 영혼을 품은 그 진통, 교회가 가지는 그 기도의 진통. 교회 권사님들이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게 뭐죠? 이런 진통입니다. 영적인 진통. 기도 특공대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조직입니다. 세상적인 인간적인 조직과 다릅니다. 영적인 조직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조직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조직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신앙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럼 영적인 인물들이 인도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영적인 진통이 시대입니다. 그래야 교회에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사역자가 일어나게 되고 생명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놓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단이셨죠. 첫 단이 되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로드맵대로, 하나님의 이정표대로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보리수학의 첫 단은, 첫 단이라는 것은 오메르죠. 히브리어로. 첫 단, 누굽니까?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첫 단은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일 이튿날. 그때 수천 년 동안 보리의 첫 단을 흔들었는데, 요제로 드렸는데, 그 리허설을 한 대로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수학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수학의 원리 모든 걸 만드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음악의 기본 원리가 뭡니까? 다 수학입니다. 철학의 원리가 뭡니까? 수학입니다. 모든 게 다 수학적인 원리를 다 돌아간단 말이죠. 음악 자체가 다 수학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세팅은 아주 선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초실절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 말씀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죽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죽는 게 두렵습니까? 진짜 주님을 만났다면 죽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그날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고 나서 세상적으로 죽으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는 얼굴이 누구의 얼굴입니까? 주님의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분들은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연결이 아닙니다. 잠시 보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 동안 초실절날 보리 추수의 가장 좋은 첫 단을 흔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흔들었던 것처럼, 주님은 안식일이 끝날 무렵 그 주의 첫날 새벽이 시작되었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을 때 그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엄청난 비밀이죠. 주님이 부활은 초실절에 일어났습니다. 예언대로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하나님의 로드맵대로,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증거했던 메시지 포인트가 뭘까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메시지를 했는데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뭡니까?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성취되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들, 예언들입니다. 그 예언의 핵심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들과 모세의 예언의 핵심, 사도행전 26장 23절입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것과 또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첫 번째 분이 되셔서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광명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장사제는 받으시고 부활할 것이다. 이게 선지자와 모세의 예언의 키입니다. 이걸 바울이 가는 것보다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총독 페스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네가 공부를 많이 하더니만 사람이 돌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거잖아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유대인들은 1500년 이상 초실절마다 보리추수의 가장 좋은 첫 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흔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단이 누굽니까? 히브리 오메라라는 것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 초실절날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첫 고식단이 되신 거죠. 초실절에 성전에 모인 사람들은 아침 제물을 드리는 시간에 최고로 좋은 보리추수의 수확물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최고를 가져오셨죠.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께로 올라가셔서 초실절 제물이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초실절 제물이 되시려면 빨리 올라가셨다 오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땅과 천국의 거리가 엄청 멀어 보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땅과 그 당시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이죠. 이 가나안 땅과 천국과는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순간 이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음에 부활하게 되면 그런 몸을 입게 됩니다. 이거는 삼국지보다 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더 황당한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어지셨고 우리의 어렵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제가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반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같은 목사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주님이 첫 곡식단이란 말이죠. 자, 보리 추수의 가장 좋은 첫 단을 하나님께 흔들어 드렸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추수도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단이라면, 첫 사람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부활하게 됩니다. 누구 안에 있는 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부활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부활도 서열이 있습니다. 차례가 있단 말이죠. 서열이 있습니다. 넘버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무덤에 자고 있습니다. 이 몸이 다 썩어 원수들이 다 분해돼서 없어졌단 말이죠. 분해다 없어졌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은 일제히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안 믿는다면 기독신자가 아닙니다. 절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는 확실한 시금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믿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경대로 믿는 것인가 안 믿는 것인가는 이 기준이 되는 성경을 대보면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음 주에 하나님의 로드맵 네 번째 오순절인데 성령 인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거는 성경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걸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설교의 주제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장사된 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분이 그리스도의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은 지금 성령으로 살아 역사하신다. 이게 메시아의 핵심입니다. 지금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넘버원입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는다면 부활을 경험하게 되겠죠. 넘버 2로 부활하게 됩니다. 바울의 인생에 목표가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에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에 정확한 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몸의 부활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바울이 소망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몸의 부활입니다. 특히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14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몸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의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왜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12절입니다.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몸의 부활을 바울은 소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바울처럼 이런 몸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몸의 부활을 경험하셨잖아요. 우리도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대한민국 안산시에서 천국까지 순간이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몸입니다. 벽도 통과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바라봤습니다. 엄청난 것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사기당하는 인생입니다. 성경책 들고 부활을 외치는 저 같은 목사는 지구상 최대의 사기꾼으로 전락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몸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성경은 사기입니다. 사기꾼이 말한 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키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두려움을 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줘서 통치하잖아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죽는 걸 건네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날로부터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저의 인생 목적은 이 땅이 아닙니다. 몸의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뭡니까? 몸의 부활입니다. 그게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바울의 인생 목적이었습니다. 엄청난 극적인 사건이 우리 인생에 남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생뿐이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 자녀가 잘 되고 이 땅에 성공하고,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냥 농담으로 할 수 있는 건 우리 어머니밖에 없으니까, 아버지하고 또 여러 번 말씀드리면 상처가 되니까, 우리 어머니는 돈맛으로 사시더라고요.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어떤 힘으로 사시는가 자세히 봤거든요. 분명히 예수님 힘은 아닌데 어떤 힘이실까? 무엇을 저렇게 어머니를 강하게 만드실까? 자세히 보니까 돈맛으로 사시더라고요. 그 맛을 보니까 돈맛이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돈맛을 봐버리면 거의 안 먹어도 별로 배 안 고픕니다. 그리고 잠을 안 자도 거의 피곤치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의 돈맛이라면, 우리가 만일 바라는 것이 이 땅의 응답이라면,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사기당하는 것입니다. 명절날 주일 오후까지 붙어 앉아있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붙잡고,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창조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를 경험한다고 믿고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사기당하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흠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우리같이 예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을 믿는 사람을 약간 2% 모자라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정신문제 있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황당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언제 드러납니까? 황당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앞으로 지옥 불구덩이에 분명히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예언입니다. 성경 예언의 책이니까. 저는 지옥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이 성경책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저는 성경을 통해 지옥을 봤습니다. 천국을 봤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굽니까?
만일 이 땅에 응답받고 하는 게 끝이라면요, 불교에도 응답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응답은. 무당도 이 땅에 응답이 있습니다. 천주교가도 있습니다. 힌두교가도 많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에도 엄청 많습니다. 뉴에이지 응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절간에 응답 없이 갑니까? 안 갑니다. 뭔가 영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뭘 준다니까요. 그게 다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응답받고 이 생에서 복을 받는 게 다라면, 저 같은 사람 주일날 설날 오후까지 예배당에 앉아있어 하나님께 경배되는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입니다. 언제 판가름 나죠? 죽을 때 판가름 납니다.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영안이 확 열리게 됩니다. 지옥으로 데려가려고요, 어둠의 사자가 와서 끌고 갑니다. 안 간다, 안 가. 손톱을 가지고 손톱이 뻗어지도록 막 끌고 갑니다. 예외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지옥 불고덩이에 던져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눈에서 아는 분들이 보인단 말이죠. 아는 분들. 내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지 못했던 분들이 지옥 불고덩이에 던져진단 말이죠.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등급이 매겨져서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우리는 비록 하늘나라 가지만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기회는 언제밖에 없습니까? 이 땅밖에 없습니다. 복음 전해야 돼요. 여러분, 명절에 가족들 만나셨죠? 입으로 영접한 게 아닙니다. 머리로 복음 알아듣는 건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사람은 만나보면 영이 느껴지잖아요. 영적 상태를 압니다. 왜 모릅니까? 그래서 가족 중에 아직 복음 가운데 확실한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 알잖아요. 보면 여러분 양심이 압니다. 왜 모릅니까? 울지 않는다. 여러분 양심에 화이 맞은 것입니다. 그죠? 아직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남편과 자식과 부모가 있는데 내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 여러분 양심이 지금 병든 것입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게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게 이 땅밖에 없다면,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성경책 들고 제가 지금 여러분 사기치는 것입니까? 저는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명절이 뭡니까? 명절은 인간적인 게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예배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의 능력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 그 주님 때문에 사망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의 주님과 함께 영혼을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